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전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빛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암송할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하실 말씀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타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대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사람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 아니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에도 통용이 된다? 정말 이상하잖아요. 저는 제가 45권의 책을 집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책을 쓸 때는 그 책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을 완성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 한 권의 책을 남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90 몇 프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책을 45권이나 썼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갖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책이 구간이 돼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명작이라고 하는 책들은 시간이 지나도 보는 책이 있지만 그거는 만분의 1이 아니라 억만분의 1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보면 철자법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교훈도 이 시대와 맞지가 않아요.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그 2000년 전에 3000년에 쓰여진 그 말씀인데 오늘 갔다가 이렇게 봐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어쩜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설명할까? 놀랍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저는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 정말 위대하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설명하고 비춰줘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결국은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또 기능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저자 40명이 쓴 책이지만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책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쓴 이 하브르타 말씀 치유는 박종신의 인스피레이션으로 썼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모든 성경의 기능적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넘어선다면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성경은 박종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교훈이라고 말씀하죠. 교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릇 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분명한데 그 교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플 내처, 죄성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입니다. 책망합니다. 너 잘못한 거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 몽둥이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고 습성화가 돼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코렉션, 교정한다는 거죠. 바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부상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면 부상을 치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상을 당해서 그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에서 끝나고 곧바로 경기장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회복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활이 있어야 돼요. 재활이 바로 코렉션, 바르게 함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 재활 과정에서 선수 생활을 포기합니다. 60% 이상이. 왜 그러냐면 그 재활하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나 선수 더 이상 안 할래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60% 이상의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이 바르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orrection인데 correction은 교정이라는 거죠. 교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안 이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그 죄성에 따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 교정의 시간이 끝나면 더 강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시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이 너무 길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합니까? 성경 암송은 우리의 굳어진 자아를 깨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기의 주된 메인 스트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뒷전에 두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메인스트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정시키는 게 뭐죠? 바로 성경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교정시키는 거니까. 우리의 잘못된 사고, 가치관, 편견, 그리고 상식, 내가 믿고 있는 철학,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고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늘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편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신의 철학대로
그러면서 그것을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게 되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부딪힐 때 아픈 것은 누구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알수록 이 말씀이 나를 두드리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절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암송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암송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한다는 거죠. 다리미로 피는 것처럼. 그리고 구부러진 것을 다시 피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파요. 뒤틀려진 것을 다시 정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이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로 교육하기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천국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잠깐 이 세상에 살지만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팔리시가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거기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4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만성분노라고 했어요. 이 만성분노는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억누르다가 한번 터지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살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슬픔과 우울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자신이 무기력해요. 그리고 나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슬픔과 우울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365번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딱 맞춰서 1년이 365일이니까 365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365번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물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영역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못 믿어요. 나는 여기 죄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가 꼭 뭐처럼 들리냐면은 나는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고 나는 세르겐게티 그 국립공원에 늙은 이빨 빠진 사자야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해봤자 하이에나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공격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는 참 의미는 알겠는데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생일이래요. 어쩌지 1월달이면 누가 생일인데 이게 누구 생일이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생일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벌레만도 못한 이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왜 벌레 같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 찬양도 부르지 마세요. 무슨 벌레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만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왜곡된 사고 패턴이에요. 그 사고가 그건 뭐냐면 항상 흑백 논리 그리고 이 피해의식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곡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함이 필요해요. 바르게 함. 항상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정과 열등감이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저 지금 뚱뚱해도 샤워를 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샤워할 때는 당당하게 샤워합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나 살찌는데 단 1이라도 도움 준 적 있어? 나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샤워합니다. 아이고 나 뚱뚱해. 아이고 나는 보잘것 배도 나왔어. 아이고 창피해. 저 사람이 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면 진짜 몸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 몸매가 너무 이뻐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그럴수록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나는 배 나왔어. 나는 뚱뚱해. 니들이 나 뚱뚱할 때 단 1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하면서 당당하게 샤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항상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병입니다. 일곱 번째는 강박적 사고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나친 완벽주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외출을 하는데 가스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큼 가가지고 내가 가스 잠궜나 안 잠궜나 그렇게 해서 7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가스불이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제가 가서 잠궜는데 이거 또 혹시 안 잠궜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강박증이에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 정리에서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과거 상처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되새김, 피드백을 하는데 뭘 피드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드백을 해야 돼요. 피드는 뭐예요? 피드는 푸드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걸 갖다가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되새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자꾸만 되새김을 하냐면 그 옛날에 상처를 갖다가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묶여 있어요.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아무런 것 같지만 그 상처를 톡 건드리면 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치유받아야 합니다. 9번째는 관계를 회피하는 것도 병입니다. 내적 중요한 질병이에요. 이 관계,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점점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밀해지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뢰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회피를 갖게 됩니다. 이거 심각한 질병입니다. 10번째는 과도한 의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중독에는 뭐 술 중독이 있고 담배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정 중독이 있어요. 인정 중독.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 만나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화난 거야. 틀림없이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저 사람은 기분이 좋은 거야. 나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되고 오르락내리락 해본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일어날 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인상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화났구나.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저 말 조심해야지. 괜히 저라도 한 대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상대의 반응에 감정이 좌우되는 거. 이것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10번째는 이제 정체성 혼란인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자네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네. 자네 정말 훌륭하네. 그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업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재 가치의 왜곡입니다. 존재 가치의 왜곡. 내가 왜 존재하지? 쓸모 있어야 사랑받지. 내가 일을 잘해야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나마 난데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무런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이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이 사람은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오. 주일 성수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오.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갖다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면 일주일 내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를 못 나갔어요. 어느 날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면 늦잠을 자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하도 일을 고되게 해가지고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5시에 못 일어나고 그냥 7시까지 자버렸어요. 당연히 새벽기도 못 나간 거죠. 이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얼마나 고단했으면 네가 그렇게 잠을 자니? 네 자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요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를 잠깐 빠뜨렸지 뭐예요. 아이고 제가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피곤하면 자도 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은혜보다는 행위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 그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피곤하실 때는요 배에서도 주무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고 막 피곤한데 예수님한테 보고 하니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주님 제가요 우리가 이런 일을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 피곤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도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실망하셔 너한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나온 질병이에요. 그리고 경험 중심의 신앙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갖다가 멸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주로 기복적인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선도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일주일의 생활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래 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집에 가득 창고에 가득 드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것은 무슨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성장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진짜 목회 성공하려면 기복적인 교회를 만들어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 그런 얘기만 열심히 해. 그걸 갖다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 그러면 그게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어떤 든든한 그 버팀목이 돼. 그래서 엄청 붕어한다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안 돼. 잘못된 가르침이죠. 또 우리가 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자의 신앙들은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부족하대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부담감을 팍팍 느껴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거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몇 번째죠, 이게? 15번째. 말씀에도 반응이 없고, 기도에도 반응이 없어요. 죄를 져도 무덤덤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고, 죄를 졌는데도 무덤덤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가 누적이 돼 있고, 또 하나 누적되어 있는 게 뭐냐면 상처가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면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되고, 죄를 져도 무덤덤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어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상처의 누적, 하나는 피로의 누적.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잘 쉬고 잘 먹고 그래야만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을 주시고 일주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일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쉬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 열심히 막 누비고 다니고 와서 주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저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와요. 상처가 누적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무덤덤해지고 반응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돼서 안 돼요. 그건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12월 한 달 성공했고 이제 1월 오늘이 14일이니까 한 달 반 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속에 제가 만약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쳐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걸 화풀이 해야 돼요. 나 이렇게 힘들어. 근데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도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두 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암송하는 게.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니까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온라인으로 같이 암송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 지나니까 세 사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한번 비교식을 갖는 거예요. 저기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나는 지금 2명, 3명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번에 5만 명이 들어와요. 좋아요만 3,000개, 5,000개가 찍혀요. 댓글만 수백 개, 수천 개가 쌓여요. 만약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목사님, 아니 아무리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이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붙여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너무 조금 주시면 저 불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단 1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김동호 목사님 잘하네. 근데 나는 더 잘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김동호 목사님은 주저리 참 달변가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김병사 목사도 그거 해요. 김병사 목사도 참 그냥 시스템 그 돕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혼자 하잖아. 혼자 하니까 제가 키고 끄고 음악도 제가 직접 틀고 딱 표시 나요. 1인 방송이라는 게.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김동호 목사님이나 김병삼 목사님 그건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나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가능한 제 말을 줄이고 우리 감성 같이 해요. 5번 같이 우리 반복하고 또 5번 반복하고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만 나눠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뻐요. 그 다음에 16번째 질병은 뭐냐면 이제 무기력과 방향상실이에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공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공허함을 못 느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는 공허를 절절하게 느낍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허를 못 느꼈다면 그 앞으로 그 공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허를 당하는 거거든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겨우겨우 버텼다. 아이고 힘들다. 이게 인생이야. 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도 마세요. 교제하지도 마세요. 이런 사람은 소명 상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은요 82세에 다 죽는데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우리는 100세를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다 갖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평균을 내보면 90%가 83세 이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을까? 왜 죽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아니래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소명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 그 이상을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척 바쁘대요.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돼. 나 어디 또 누구하고 약속 있어. 나 오늘 거기도 가봐야 돼. 오라는 데는 하나도 없어도 갈 데가 무지하게 넘치는 사람들은 90세, 100세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그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건강이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약해지게 되는데 그 약해지는 시점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전부 다 100세 88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8하게 살다가 그냥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소명 받고 천국으로 슝 하고 그냥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기력과 방향상실 이것은 반복된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독성인데 스마트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성이 있어요. 일 중독성이 있어요. 관계도 중독성이 있어요. 뭐 술, 담배, 마약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에도 중독성이 있어요. 나 이 일을 꼭 해야 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2006년에 호주 이제 글렌 오스만 bə프티스트 처치에 이제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보세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제가 인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목사님이 하더라도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참석을 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내가 4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하죠. 그 다음에 금요 철야하죠. 그리고 토요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토요 예배. 제가 일주일에 설교만 최소 20번에서 많게는 40번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정신없어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한국 그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호주에 딱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아 그래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좀이 처음에는 딱 일주일 좋은데 2주일 되니까 몸이 쑤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호주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좋죠. 근데 그건 각자 집에서 기도하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설교를 하는 건 진짜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서 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월급은 줍니까? 하니까 월급은 당연히 드리죠.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몸이 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맨날 힘들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짜 한 달에 몇 번만 설교를 해도 월급이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일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설교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설교해야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방을 해야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차를 끌고 가서 신방도 하고 병원도 가고 막 이렇게 해야만 뭔가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중독성 성향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철학과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1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가 17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내적 질병은 어디의 문제예요? 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증상은 17가지, 18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만 치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해법은 뭐냐면 그 뿌리를 치유해야 돼요. 그 뿌리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세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자신만 붙들고 불쌍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 속에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돼요. 책망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소망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의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교육생이 되어서 천국 백성의 교육생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땅 속에서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17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 문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치유받아야 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릇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질병, 내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저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100%, 120%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